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2장 48절로 49절에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이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8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소하였다, 즉 고소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고소했습니까? 10절로 12절에 있는 대로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던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뜻이 무엇인가 알고 나서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고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고소를 들은 느부갓네살은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랬습니다. 노하고 분하였다.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령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를 내 손에서 건져낼 친이 누구겠느냐.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그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말과 행동의 교훈이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힘들다,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 힘들다,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은 눈이 어두워 육신이 약하여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다 헛소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오늘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바로 눈앞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이러한 경우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한심한 고백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기도하기 힘들다, 여러 감사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환난이 내게 닥치면은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믿음 못 지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지금도 힘들다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웃기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있고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또 이런 소리 또 합니다.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가를 우리가 알겠죠?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거나 좌절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낙심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실패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좌절을 겪게 되면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지 않으셔서 말씀대로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부모가 제대로 안 해줘서 형제 자매들 때문이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엉망이라서 그래. 나라가 올바로 해주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탓으로 모든 것을 다 돌려버립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지 희한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주변 사람들의 고소와 왕의 분노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는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변함이 없이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죽음도 불사하는 견고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과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기꺼이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이들이 죽음의 위험을 만나다니.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불평하거나 요동하거나 억울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도 그들이 주변의 고수와 왕의 분노로 인한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진정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깊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확고부동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런 당당한 믿음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 앞에 결사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영원한 영광의 승리, 영원한 축복의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들이 제일 처음 한 말이가 무슨 말인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진짜냐? 지금이라도 엎드려 절하면 좋지만은 안 그러면은 즉시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누가 너희 건져내겠느냐? 느부갓네살이 큰 소리로 치고 분노한 외침을 외쳤지만은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뭐라고 말해도 그에 대한 대답은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절대로 금신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풀무불 속에 넣어도 우리는 절대로 그 명령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제까지 해온 방식 그대로 그 신앙 그대로
내가 지킬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능히 건져내시리다. 17절에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능히 건져내시리다. 어디에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내신다고 하는 그런 당당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새로 번역을 하면서 좀 이상하게 했습니다. 계시다면 이렇게 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도 건져내고 왕의 손에도 건져낸다는 것. 확고부동한 믿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능히 건져내시리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도 절대로 우상에게는 절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세 가지 말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능히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가지 말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도 이러한 고백, 이러한 외침을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좋을 때만 감사하고 좋을 때만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주위의 사람들이 다 고소하고 가장 힘있는 권력자가 진노하고 나를 죽이려고 공갈 협박해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건져주지 않아도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외침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사람들 보기에 아무 방법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죽음을 당해도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시인하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부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이한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짐을 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5절로 7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거죠. 왜?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직접 간구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좋지 못한 일도 좋은 일도 험악한 일도 절망적인 일도 방법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 합쳐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고 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한다는 거죠. 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각종 문제들이 생겨나는 세상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자꾸만 발생합니다. 법칙이 있어서 법칙대로 자연 법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법칙은 변함이 없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법칙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변해요. 생각지도 못하게 방식으로. 세상은 죄악이 관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이 세상의 법칙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악하고 없던 악까지 만들어내고 하는 상상도 못한 악을 만들어내서 행하는 이러한 험악한 세상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없던 일들도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역경과 시험, 유혹과 실패, 가난과 질병,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던 일들은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게 절망적입니다.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와 실패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와 실패를 모든 삶의 문제와 실패로 여기는 그 마음이 불행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절망이 아니라, 실패는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그 모든 갑자기 일어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방법이 없습니까?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힘들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창조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자꾸만 발생해도 하나님께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은 충분하고 차고 흘러 넘쳐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교육에 빠져들어가지고서는 사람이 만든 학문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이야기하면 코순칩니다. 다 코순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목숨을 끊고 막 이상한 짓도 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더욱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기 등등하게 원수 대역들이 쳐들어와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따라와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안전하게 건너고 그 군대를 멸하시기 때문이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머리카락도 옷도 색깔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 사람을 던져 넣지 않느냐? 왜 네 사람이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방법이 있는 것이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어서 날이 되어 냄새가 나도 주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금방 죽을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이고 군사들이 양쪽에서 붙잡고 있어도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계속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뱀이 물고 늘어져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께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방법이 있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 사람처럼 당당하게 만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왕 앞에서 얼마든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히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를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서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보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세상이 험악하다고 방법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거짓된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괜히 핑계대지 말고 불신앙의 소리를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것,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었기를 기도하셨다는 것,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당당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승리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올바른 줄 알고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데 앞장서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온 산지 사방에 다니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묶어서 끌고 다니기 바쁩니다. 살기 등등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믿음인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그의 생각이 믿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변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보존해 준다, 확신한다는 것.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 지켜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며 믿음대로 전하고 믿음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간 결과로 그는 승리의 기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저녁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모든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과를 보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이들과 같이 대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히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죽어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 변함없는 믿음,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내가 실제로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짐을 당해도 그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존귀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금년도 주님 약속하신 기적을 사모하며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적의 증거를 이어가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물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